지에 달린 탈무드. 주인을 살린 개. 어떤 아이가 개 한 마리를 길렀어요. 아이는 개를 무척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이는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 개를 집 뒷뜰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다. 개를 집 안에 묻을 순 없으니까. 이 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가족은 모두 생각이 달랐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는 가족들과 한 식구처럼 살았지요.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밭에 나가고 집을 비웠어요. 개는 마당에 한가위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뱀은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우유가 든 컵을 넘겨다 보았어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컵 속에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입을 쩍 벌리더니 입 안에서 독을 품어내었어요.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답니다. 이윽고 뱀은 우유를 한번 휘저었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고는 우유가 든 컵 옆을 떠나지 않았지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밭에 일을 하러 가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지요. 주인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마침 식탁 위에 우유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주인이 우유가 든 컵을 들자 개는 큰 소리로 짖었어요. 멍멍! 멍멍! 가족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개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주인이 다시 우유가 든 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다 개는 재빨리 주인한테 달려들었어요. 너무 놀란 주인인 컵을 떨어뜨렸어요. 우유가 든 컵은 그만 깨지고 말았지요. 개는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허겁지겁 핥아먹었어요. 주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너가 우유를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개는 몸을 뒤틀면서 쓰러졌어요. 개는 우유 속에 독이 든 것을 알리려고 가족들 앞에서 우유를 먹고 죽은 거지요. 목숨을 건진 주인은 마당 한 구석에 개를 무덤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바라던 대로 뒷뜰에 개를 정성껏 묻었어요.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개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진짜 효자. 어느 마을에 농부의 아들과 방앗간 집 아들이 살았어요. 농부의 아들은 농장에서 일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물레방앗에서 일했지요.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은 들에서 살찐 닭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거참 통통하다! 농부의 아들은 얼른 닭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들은 닭을 삶아 아버지한테 주었어요. 참 맛있구나. 그런데 닭은 어디에서 났니?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러다 농부의 아들은 대꾸했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게나 하세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닭인지 알고는 먹자꾸나.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농부의 아들은 귀찬 듯 입을 삐죽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못내 소용했지요. 한편 박악간 집 아들은 왕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왕국에 있는 곡식을 찌어야 한다. 온 나라의 방앗간 집 주인은 모두 왕국으로 모여라. 방앗간 집 아들은 편지를 읽고 격정이 되었어요. 왕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힘든 일만 시킬 게 틀림없었어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물레방앗게 일게 하고 대신 자기가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방앗간 집 아들을 흉보았어요. 늙은 아버지에게 힘든 방앗간 일을 시키다니. 아들은 왕의 초정을 받아 왕국으로 갔대요. 글쎄. 농부의 아들은 아버지께 닭을 잡아 대접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몰래 방앗간에서 일하게 했어요. 이 두 사람 다 아는데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가 왕국에 가면 고생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왕국으로 갔지요. 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힘든 일을 한 방앗간 집 아들은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닭고기를 저접한 농부의 아들은 지옥에 갔어요. 아버지의 참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억지로 우러는 배를 대접하는 것보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더를 돌보는 것이 참된 효도랍니다. 향해를 마친 배. 멋지고 아름다운 항구에 배가 두 척 떠 있었어요. 한 척은 막 바다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한 척은 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항구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어요. 그런데 항구로 돌아오는 배보다 향해를 떠나야 하는 배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닻을 올리세요. 곧 출발합니다. 항구는 시장처럼 시끄럽고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기 바빴어요. 이제 배가 떠나려면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향해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걱정 말고 나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봐줘. 여보,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렸어요. 붕붕! 배가 기적을 울려요. 이제 출발한다는 신호이지요. 모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세요. 항구는 언제나 떠나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향해에서 돌아오는 배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몇몇 가족만이 돌아오는 사람들에는 반갑게 맞이할 뿐이지요. 엄마, 왜 돌아오는 배보다 출발하는 배 주위에 사람이 더 많아요? 한 아이가 이상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건 간수 때문이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 향해를 시작하는 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거센 비바람을 만나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지. 또 바위에 부딪힐지도 모르지. 그럼 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요.
그래, 향해는 어렵고 힘든 일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탈 없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지만 긴 향해를 마친 배는 환영해주는 것도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이란다. 해야 할 일을 잘 끝내고 돌아왔으니 축하해줘야 하지.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낌없이 축복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태어난 것은 삶이라는 큰 바다에 처음 나가는 것과 같아요. 아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많겠지요. 즐겁게 뛰어놀다가도 몸이 아파 고생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 기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슬픈 때도 있지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요. 배가 향해를 시작하듯 사람도 태어나요. 또 향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듯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든 소중해요. 여러 가지 일을 애써서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보이기보단 축복을 보여야 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다 같이 축복하듯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발하는 배와 뱃사람들에게 기쁜 인사든 돌아오는 배와 뱃사람에게 축복을 보내는 마음이 필요해요.